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기억될 수 있도록 위대한 업적과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했고 힘과 부를 얻으려 했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 방법이 더 다양해져서 유튜버가 되거나 SNS에서 유명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큰 명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욕심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왕이 되고 싶은 것, 주인이 되고 싶은 것, 원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본문에는 왕의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었다는 족보의 기록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각 도시 또는 나라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4명의 왕과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5명의 왕 사이에 벌어진 싸움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왕이라는 표현이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드디어 사람이 스스로가 진짜 왕이라는 타이틀과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타이틀과는 대조적인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13절에서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인물들은 모두 어디 왕, 누구라고 표현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후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칭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지금 13절에서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단어의 유래와 관련된 의미인데,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에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실제 사용과 관련된 의미인데,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저 멀리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온 이방인, 이주민, 이민자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 이주한 자, 정착지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면에서 왕이라는 타이틀과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벨이 누구입니까? 10장에서 세상이 나뉘었음을 기억함으로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세력을 키워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닿기를 원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나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온 땅 위에 오직 가장 높으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 바로 이 에벨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람은 이미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힘과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운 사람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착지가 없는 이방인, 이주민, 이민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조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공통적으로 한 일은 싸움,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전투의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들이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 동기와 이유는 배신과 복수였습니다.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섬기고 있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한 세력을 혼내주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배신한 세력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이유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싸운 이유는 달랐습니다. 아브람은 왕들 사이의 싸움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브람이 싸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은 이웃들과 함께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모두 되찾아 왔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싸운 후의 결과도 앞서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 21절에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이 빼앗겼었던 것들을 아브람이 되찾아 주었기 때문에 소돔 왕은 그 담례로 아브람에게 물품을 취할 것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람이 싸운 이유는 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 한 오락이나 뜰매 끈 한 가닥조차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만 싸우는 동안 먹은 일용할 양식들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우러 갔던 이웃 형제들의 목만을 취하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애초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부를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싸움에 함께 힘을 모아준 이웃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싸움을 마친 후에 한 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싸움으로 수고하고 지친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후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가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노래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은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의 자손이어야만 하지만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한참 전에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함께 맡을 수 없었지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은 이 땅에 참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비한 인물로 가리워져 있던 이 멜기세덱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또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시며 레위 자손은 아니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이름의 뜻대로 평화의 왕, 의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평화와 의로 오셨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왕이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도 초라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초라하다 못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부끄러운 타이틀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배신과 복수로 얼룩지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서로의 것을 빼앗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는 거짓말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해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부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비난과 조롱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곡되고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싸움, 그 승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